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지킵니다. 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말씀만이 나를 지킵니다. 말씀만이 우리 가정을 지킵니다. 말씀만이 우리 교회를 지킵니다. 말씀만이 우리 나라를 지킵니다. 말씀만이 우리 자녀를 지킵니다. 말씀과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주제는 말씀만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명제의 전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키지 못하게 방해하는 대적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지켜내야 하는 상황은 대적 세력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도둑이 존재가 있습니다. 도둑같이 몰래 우리의 문화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관계 속에,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도둑이 있습니다. 그 대적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그 도둑들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오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들을 보면서 놀랄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창세전부터 죄가 있을 때부터 계속 되어져 왔던 일입니다. 말씀을 읽어보시면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사탄의 일꾼들이 결국에는 멸망하게 될 것인데, 멸망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그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전략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도둑들과 대적 세력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이들이 쓰는 전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근데 창세기 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의 열매를 진짜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면서 왜곡을 시키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사를 보면 악한 군주들이 하나님의 성경을 빼앗으려고 완전히 불태워버리려고 하는 시도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시도가 실패했고, 그들이 전략을 바꿔서 또한 한 짓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가미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것을 가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끊임없이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충고하고 또한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므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악한 대적 세력들이 우리를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은 뭐냐? 결국에는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말씀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리더를 세우면서 강조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죽습니다. 죽는 것입니다. 영적 위기는 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날 때 항상 생겼어요. 유다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고 진노가 임했을 때 그들의 문제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간 것, 그 기록된 말씀을 잊어버린 것, 그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때문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회복하는 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운동이었어요.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8살 때 왕이 된 이 요시아가 14년 후에 우연히 발견한 율법책을 손에 들고 몸을 찢고 마음을 찢으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열왕기 하 22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종교개혁이 무엇이었냐? 바로 악기에 음이 나간 것을 다시 조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조율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재조정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새벽 예배, 새벽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하루의 삶을 연주하기 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조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두기 원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또 우리가 기억하는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습니다. 그 루터의 종교개혁 당시 그 배경은 면죄부를 판매했던 것입니다. 성 베드로 성당에 성전 건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그것을 왜곡하여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천주교에서, 당시 카톨릭에서 믿고 있던 연옥 사상을 가지고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이 연옥에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그 가족들이 면죄부를 사야 된다. 또 어떤 것을 예로 들었냐면 사무엘상 13장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처음에 범죄했을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죄했을 때 회개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셨지만 결국에는 그 아이가 죽지 않았냐. 그러면서 너희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너희 죄의 벌은 여전히 남아있다. 죄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다.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벌, 죄에 대한 책임을 잊어버리기 위해서는 면죄부를 사야 된다. 이 면죄부는 그들이 믿고 있는 잉여 공로 사상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당시에 성자라고 했던 성 어거스틴이나 성 마리아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그 공로가 너무 커가지고 잉여 남았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잉여 공로를 너희가 면죄부를 통해서 사면 너희의 죄책, 죄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인용했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왜곡해서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전략을 그들이 가졌다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이 바로 이 왜곡된, 틀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시키는 운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오데 솔라라고 하는 것은 이태리어로 오직이라는 뜻인데 5가지 오직의 표어를 가지고 그들이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언급된 것이 바로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 대적 세력이 있다. 그 대적 세력들이 취하는 전략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그 기록된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잘 보이는 거실 탁상 위에 성경책을 올려놓았다고 성경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기 위해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말씀 액자를 걸어놓고 또 말씀을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펴놓았다고 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성경이 베스트셀러다. 성경이 모든 성경책보다 많이 팔렸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지만 그렇게 많은 성경책이 팔렸어도 읽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영적 싸움에서 픽픽픽 쓰러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게 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로 그것을 정리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읽혀진 말씀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게도 성경 말씀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근데 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쉽게도 그 기대와 달리 그렇지 못한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2017년 한 조사에 따르면 700명을 대상으로 성경 읽기 실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약 19.5%만 매일 성경을 읽는다라고 대답했고, 가장 높은 비율이었던 23.5%는 성경을 거의 읽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또 성경 읽는 시간을 물어보니까 일주일에 평균 1시간 45분을 읽습니다. 하루로 계산하면 하루 평균 15분꼴로만 읽는 거예요. 좀 오래된 조사, 2013년 조사이긴 하지만 그때 묵상 시간에 대해서 조사했다고 합니다. 3년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 1998년에 사람들이 일주일 평균 묵상 시간이 1시간 6분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후에 6년이 지난 이후에 1시간 2분, 2012년도에는 48분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과 묵상하는 시간, 그 시간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줄어들고 있어요. 이런 통계를 보면서 우리가 놀라움을 느낍니다. 하나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지 않는구나. 생각보다 한국교회가 성경을 많이 읽지 않는구나 라고 놀라게 되고, 또 두 번째 놀라게 되는 것은 그 한국교회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정도라면 정말 성경을 읽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는다는 것, 그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로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도 하기 때문이죠. 오늘 첫 번째 명제는 성경 안에서 믿음으로 읽혀진 말씀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필요하나 그것 자체로만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읽어야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들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어도요,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결부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비법이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면서 저희가 참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내 죄가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저 지식으로만, 그저 내가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만 그 말씀을 대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교훈을 받지만 그 교훈에서만 멈추면 안 됩니다.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책망을 받아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의로 교육함, 우리가 바르게 함, 우리가 자기 깨어짐의 과정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말씀을 보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빛이 그 성령 가운데 비춰주셔야지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예배에 참여할 때, 또 묵상을 할 때, 또 통독을 하실 때 항상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저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영적인 체험들 몇 가지 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아침 묵상을 할 때였습니다. 아침 묵상을 할 때 저는 항상 똑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의 귀를 열어주셔서 졸음이 오지 않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했는데요, 어떤 때는 이런 경험도 했어요. 성경이 있는데 성경이 평평한 2D잖아요. 하나님 글자로 평평한 곳에 쓰여 있잖아요. 근데 이 글자가 막 튀어나와서 살아 움직이면서 제 눈에 막 흡수되는 것을 느꼈어요. 또 어떤 때는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그 자리에 그냥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소명을 발견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이와 같습니다. 매일매일 똑같이 습관적으로 읽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매일매일 새로운 말씀이 그 가운데서 느껴지고 누려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항상 선포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습관을 따라 말씀을 읽지만 습관처럼 말씀 읽지 않게 해주세요. 습관을 따라 말씀을 읽지만 습관처럼 말씀 읽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습관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습관처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성령으로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야만이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기억된 말씀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억된 말씀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읽는다고 해도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억되지 않는다면 그 기억되지 않은 말씀이 우리를 결코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가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 십자가 앞에서의 상황 가운데 그는 말씀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이런 것들이 엄습하면서 그가 들었던 말씀이 하나도 기억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이 기억되어 울부짖으며 회개하는 은혜가 있었지만, 우리가 말씀을 발휘해야 될, 발동해야 될 그 상황에서 우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누려지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기억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묵상이 무엇입니까? 되새긴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암송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말씀이 기억되기 위한 몸부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과 암송을 통해서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여러분의 심령이 좋은 땅, 좋은 밭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에서 씨와 밭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우리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밭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이 있습니다. 4가지 땅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좋은 땅의 차이가 뭡니까? 그 좋은 땅은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는 땅이라 그랬어요.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는 땅.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듣는 데서만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기록하는 것은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기록을 통해서 여러분의 흐릿한 기억에 의지하지 마시고 선명한 잉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길 바라요. 어떤 성도는요, 말씀을 주일날 말씀을 듣고 돌아가면서 차에 타면서 무슨 말씀 들었는지 싹 까먹어요. 제목도 까먹어요. 어떤 말씀 들었는지 하나도 기억을 못합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의지를 다해서 읽어요. 습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의지를 다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붙드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씨를 붙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 씨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며 나무가 될 때 그 나무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땅이 우리가 지켜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묵상의 습관, 말씀을 읽는 습관, 암송하는 습관이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그 여러분들이 붙든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가정을, 자녀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도전받고 감동받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인내하며 결실할 때까지 붙드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암송하시길 축복합니다.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똑같은 말씀이라도 반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지키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삶으로 사라진 말씀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삶으로 사라진 말씀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억력에는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기억력이 없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말씀 한 말씀이라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의 발자국에 그 말씀을 새겨 넣으면요, 나만 살 뿐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그 말씀이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나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듣게 되는 말들은 주일학교 때 들었던 말씀을 하나도 생각은 안 난다. 하지만 그 전도사님이, 그 선생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그 사랑, 그 말씀을 통한 그 삶, 그것은 기억이 나더라.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신앙 선배들이 했던 말들은 잘 기억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삶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그래서 이렇게 강조했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거울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거울을 볼 때는 내 모습을 보죠. 내 죄악도 보고 내 더러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아. 정말 내가 그랬었구나.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지만 말씀을 벗어나서 떠나가면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사가 제시하는 대안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말씀을 실천하라, 행해라, 여러분의 삶의 색이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행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말씀을 새길 때 그것은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는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컨텐츠들이 참 많습니다. 유튜브를 틀면 좋아하는 목사님 메시지들 많이 있고요, 또 엄청나게 은혜로운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지적했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라요. 내가 말씀을 많이 들으니까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말씀을 많이 들으니까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속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자신을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으면서 듣는 것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있다라고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유상현 목사님께서 인용하셨던 C.S. 루이스의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 이러한 인용구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느끼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질수록 점점 더 행동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결국에는 느낄 수도 없게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고 도전받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행동하지 않으면요, 나중에는 그 느낌마저 사라집니다. 그 감동마저 소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비가 내릴 때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을 비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질문을 했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모래 위에 지으면 무너질 거 왜 몰라요? 그렇죠? 모래 위에 지으면 무너질 것을 다 압니다. 근데 왜 지었을까? 저는 이런 질문이 엉뚱하게 들었어요. 왜 그 일을 했을까? 여러분, 근데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 답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무너질 거 금방 알면서도 정도를 걷지 않고 공법에 따르지 않고 그냥 날림으로 공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너질 거 금방 상할 거 알면서도 그렇게 날림으로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금방 무너지고 인명사고로 또 이어지기도 하죠. 왜 그럽니까? 왜 그래요? 쉬우니까요. 쉬우니까. 빨리 결과물을 얻을 수 있으니까. 쉽고 별로 노력하지 않고 간편하게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편법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정도를 걷는 것은 힘들어요.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은 힘듭니다. 하지만 정도를 따라서 걸을 때 안전할 수 있습니다. 편법을 따라 걸으면 금방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짓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내가 빨리 쉽고 간편한 방법으로 결과를 얻는 방법에 치중하다 보면, 듣는 데에만 치중하다 보면 금방 그 말씀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행함에 여러분들의 삶의 포커스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데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삶으로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늘 고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으로 살아내는 말씀, 그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삶을 살아낼 때 우리만 지킬 뿐 아니라 우리 교회 또한 지킬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영적인 부흥은 사람들이 말씀을 지킬 때 일어났어요. 제가 읽었던 책, 알렌 크레이더의 책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우리는 위대한 것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것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통해서, 그들의 화려한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당시의 문헌들의 기록들을 보면 이런 말들도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매력적이어 보였던 이유는 그들의 예배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그들 자체였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임에도 그들을 보면서 영적인 능력을 느꼈습니다. 비그리스도인 남편과 사는 여인들은 그들의 헌신적 삶을 통하여서 남편을 전도했다고 초대교회 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아는지에 따라서 감동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았는지에 따라 변화되고 감동받는 것입니다. 그 심한 박해와 고난의 현장에서도 초대교회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었던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를 대적세력으로부터 지킬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바울은
개척한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그 장로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의지했던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너희들이 이 말씀만 붙든다면, 이 말씀만 붙든다면 그 심한과 고난과 박해 현장에서도 이 말씀이 너희를 지켜줄 거야. 이 말씀이 너희를 지켜줄 거야. 그래서 나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야. 이 말씀에 너희를 부탁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15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세 가지 문장을 결단하며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을 날마다 읽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지켜 인내로 결실하도록 묵상하고 암송하겠습니다. 주여,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고 우리 삶에 주의 말씀을 새겨 넣겠습니다. 아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당면한 영적인 현실은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이 말씀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의 메스에 하나님 우리가 수술되어 주님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악습이 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반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누려지는 은혜를 모두 다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